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너의 사람이라고 너도 너와 함께 있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나타난 가정 9번째 시간 한 가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성경의 기록 역사가 몇 년쯤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가 약 한 160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구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신약성경이 한 100년 정도에서 약 1600년의 역사 동안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또한 그 성경을 기록하도록 선택된 사람이 40여 명입니다. 또 물론 40명이 넘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약 40여 명의 선택된 인물들이 16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참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이요. 1600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장구한 시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주제가 대단히 단순하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반대로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또 어떠한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상태,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1600년 동안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타락의 원조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쫓아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인간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찾아오셔서 인간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말하는 이 세대의 양태가 말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행하신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을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됩니다. 과거. 그 일이 있었나? 그 일이 있었을까? 과거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과거의 시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다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다시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인간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사건과 바벨탑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그냥 놓아두면 안 된다. 왜요? 끊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지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시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부족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국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첫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엄격하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1장 우리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근데 그들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올 때,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문명의 시작지라고 일컫는 메소포타미아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몰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의 지역을 떠날 때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의 그 친척인 롯 이렇게 함께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의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여정에서 데라와 그의 가솔들은 먼저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갈대아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데 사실은 가나안이 어딘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잘 알려진 지역도 아니고 잘 모르는 지역이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떠나라 명하시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서 맨 처음 거주했던 것이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이 갈대아국에서 사실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거리상으로 따지면은 그 유브라데 강 북쪽에서 한 39km, 그러니까 한 40km 떨어지지 않는가. 데라가 옮긴다고,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그 여정을 옮기긴 옮겼는데 사실은 많은 거리들을 옮긴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하는 이 고향, 너희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갈대아 우르를 포함해서 하란을 이게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에 거할 때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한참을 좀 한동안 그 땅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란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왕 나오게 하셨으면 직행으로 가나안 땅에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나왔으면 바로 직행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좋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하란에 한 번 거하기도 하고 또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13장 14장 가시면 또 1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다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국으로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그냥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참 놀랍게도 시간이 걸린다고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이게 일주일만 가는 길입니다. 40년이 걸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40년을 돌리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 40년을 돌리시는 이유가 뭐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이것이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의 눈. 자,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게 사실 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가정이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시작된 이 한 가족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까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창세기 15장에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15장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당시에는요, 당시 이 아브라함 시대는요, 국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국가의 개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국가를 형성했던 나라들이 한 족속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이루던가, 아니면 한 족속의 힘이 강해져서 다른 족속을 정복하며 지배하면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국가 형태를 가졌지, 한 족속이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 한 부족에서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족,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 이루시냐면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애굽의 그늘 안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면서 민족으로 키워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몇 년이에요? 400년입니다. 400년.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400년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함께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12장 3절의 말씀은 장구한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언제요? 신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청난 시간 지났는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온 열방,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도하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어. 어떻게 내 후손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 후손이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고 참 속상했던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최근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반 그 사회에 간혹 나오는 책들이 뭐냐면요. 제목들이 이렇습니다. 신은 없다. 만들어진 신. 신 없는 사회. 이런 책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신 없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펄 뷰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신을 믿는 이유는 그 사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을 쫓아가는 것이지 사회가 안전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신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없는 것인데 사람이 불안하니까 만들어낸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요. 미국과 그다음에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을 예를 들어요. 미국이 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크냐? 그 이유는 미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그런데도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스웨덴이나 덴마크가 복지가 잘 된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웨덴이나 덴마크가요, 복지가 좋아서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힘이 센 게 장벽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인간의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인간이 가졌을 때 세계 역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1차 대전이 일어났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신이 필요 없어. 신이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세계 역사가 요동을 쳤습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펄 슈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혼 사회, 그의 시각은 지금인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거야 여겼을 때, 사회 속에, 나라 속에, 국가 속에 엄청난 재앙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역사성이 있어야 돼요. 역사성.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이 세계가,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왔고 어떻게 지나왔는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100년 넘어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이 막 한없이 이렇게 다운됐어요. 왜 그랬냐면 일산에 있는 일산 금남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지금 이제 세계로 금남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교회가 설립된 지 7년이 올해 7년 되는 교회인데 작년 신장 8,000명인데 7년 됐는데 8,000명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성도의 60% 이상이 새신자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7년 된 교회가 8,000명 정도 교인이 모이고 작년 한 6,000명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8,000명 돼요. 그 목사님이 교회 설립한 지 7년, 우리처럼 예배당을 갖고 시작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12명이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배당이 없어서 12명이 이렇게 건물 짓는 공사장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한없이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난 지금 뭐하고 있지?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정말 어렵게 목회하셨고 그리고 이 두 분 다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자신은 혼자가 됐는데 혼자가 돼서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 댁에 이렇게 보내졌는데 큰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래요. 목사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정에서 나와서 이렇게 거의 고아로 이렇게 살다시피 해가면서 하도 살기 힘들어서 죽으려고 제초제를 사갖고 오살기원에 올라갔다. 오살기원에 올라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를 보고 안 되면 나 요거 마시고 죽는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여러분 금남교회 김홍동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에 이 목사님이 깨어지고 제초제를 깨서 버리고 그리고 목사가 되겠다 하시는 목사를 하시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오늘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내 능력이 아니야. 아마 나는 우리 아버지 덕보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 나는 길 닦는 인생만 되어도 좋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길 닦는 인생만 되어도 좋겠다. 왜요? 내가 길 닦아오면 내 후손이 그걸 거둘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길 닦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길을 닦아오니까 그의 후손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 닦아오니까 그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었고요. 아브라함이 길 닦아오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온 열방, 그 길 닦은 그 길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을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길 닦는 인생, 길 닦는 사람이 되면서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얻고 번영을 누리고 축복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